한 주간도 하나님 살게 하셔서 오늘 이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성소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개척하게 하셔서 지난 8년의 세월을 지나 이제 9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8년을 지나면서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역에 붙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데, 내게 이 8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붙들고 가는 비전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복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명 공동체 되게 하는 성소가 성소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성소의 비전인데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죠?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구원은 바로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깨뜨려진, 실패되어지고 병들어지고 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에서 뭐 하는 겁니까? 건지움 받는 것이죠. 영적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데,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오게 됐던 이런 인생의 무너짐이 뭐 하는 것입니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성소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이 구원을 이 시대 가운데 제대로 선포하도록 사명으로 서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은 성소교회를 세우신 거죠. 지난 8년 9년을 이제 향해 달려가면서 이 성소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운 교회를 표방하고 개혁 갱신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하셔서 이것을 한결같이 붙들고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비전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다음 세대에게 바로 이 비전을 뭐 하는 겁니까? 전해주는 겁니다. 전수하는 겁니다. 이식하는 겁니다. 성소교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성소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성소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비전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물려집니까? 가만히 있어도 결코 그렇지 않죠. 이 후손들에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이 비전이 이 후손들에게 물려지려고 하면 바로 바르게 뭐 해야 되는 거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 학교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무엇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확실한 복음의 절대 능력, 그리고 사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시대를 개혁하고 갱신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개혁하고 갱신하는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말이지. 아동부든 청소년부든 장년부든 이것이 일관성 있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같은 비전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아이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로 붙들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가. 여러분, 이 시대 교회 학교가 자꾸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의 절대 능력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행사로, 재미로, 간식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로 붙들려고 하니까 세상이 훨씬 더 재밌어요. 핸드폰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해야 되고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에 우리가 일관성 있는 교육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를 넘어 우리 다음 세대인 이 어린 자녀들이, 이 어린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장차 이 성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 시대 속에서 발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일관성 있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구원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게 하고, 이 구원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망가지고 실패되어진, 병들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의 일관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사라져버린 교대의 사명이, 구원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이 교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운 이유라는 것을 이 성소교회가 이 시대 속에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에게부터 장년부까지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어질 때 이것은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깨우는 참 성소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치유와 회복이란 뜻이고 사명자의 공동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것이 교육의 핵심임을 바로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가르침을 머리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에는 지식의 입술의 전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가면서 지혜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요? 지식이 삶으로 점점 뭐 했다는 거예요? 자라갔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 자라가지 않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5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20년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신앙이 자라가지 않아. 이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자라가고 있냐는 내가 말씀을 내 삶에 옮겨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교회도 자라갑니다. 부흥합니다. 사역도 왕성해지는 거예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라가는 것은 지식 전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본보기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었던 슈바이처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슈바이처는요, 딱 세 개를 말하는데 첫째 본보기, 둘째 본보기, 셋째 본보기,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뭐예요?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가게 하는 것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본보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부산에 있을 때 제 아파트, 이제 더샵 아파트 옆에 더샵 공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번씩 나가면 젊은 부자가 나와 있어요. 저녁 먹고 가거나 이러면. 그런데 그 젊은 부자가 되게 웃겨요.
그 아버지는 30대 초중반 정도 보입니다. 근데 그 옆에 아이가 조그만해요. 굉장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자가 항상 걸을 때 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뒷짐을 지고 걸어. 이렇게. 그 30대 아버지도 뒷짐을 지고 그 조그마한 아이도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걷습니다. 그걸 보면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사실 그 공원에 뒷짐지고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연세든 분들도 뒷짐지고 안 걷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그리고 어린 부자가 뒷짐을 지고 걸어. 사실 이 아이가 뒷짐을 지고 걷는 것 자체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영향입니다. 사실은 그 공원이든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훨씬 많이 봐. 그죠? 많이 봅니다. 엄청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우리 장년부,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이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신앙 안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마음인데 그래서 가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좀 잘 갖추어진 교회, 좀 교육이 참 잘 될 수 있는 교회, 환경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거기서 해주는 게 아니야. 거기서는 뭘 해주는 거예요? 지식, 전달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부자를 보세요. 이 아이는요, 아버지보다 다른 사람을 훨씬 많이 봅니다. 그 공원에서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걷지 않습니다. 뒷짐지고.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아버지처럼 뒷짐을 져. 왜? 이 아버지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 바른 자녀들로,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복 주어서 제대로 된 자녀들로 키우려고 하면 진정 그 자녀들에게 교회학교의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능력과 선교적 사명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삶에 옮겨지려고 하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본보기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장로님 댁에 전화를 합니다. 장로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 장로님 늦둥이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구나, 아빠 계시냐, 장로님 계시니 하니까 조금 이따 전화를,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전화기를 딱 놓더니 저 멀리서 돌려옵니다. 아빠, 김 목사한테 전화 왔다. 뭐요? 평소에 아버지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 아이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과일 장수가 있습니다. 이 과일 장사 아버지는요, 과일을 팔 때에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딸기 살 때 많이 당하죠. 딸기 살 때 보면요, 이게 팩에 딱 덮어놨어. 손으로 못 떼게. 그래 딱 보면은 위에는 반질반질하고 환합니다. 집에 와서 뚜껑 열면 19은 다 밑에는 어서 그렇게 못나고 작은 거는 참 찾아보기 힘든 게 밑에 다 숨어 있어. 이 과일 장사 아버지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에는 매대에는 좋은 걸 착 깔아놓고요, 그 밑에다가 자그만하고 찍히고 못난 거 작은 거를 딱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장사가 과일을 사러 오면 달아달라면 이건 넣으면서 밑에 것도 하나 설정 넣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들내미가 뒤에서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과일을 팔 때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걸 살짝 섞어 팔더라고요. 아들이 뒤에서 보다가 손님 가고 나서, 아버지, 그렇게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야, 다들 그렇게 팔어. 세월이 지납니다. 이 아이가 작은 회사의 CEO가 됐어요. 공금 횡령을 한 거야.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참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이 아들을 만납니다. 가서 안타까워. 내가 너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되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다 그렇게 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입니다. 이게 칼럼의 한 글로 나와 있더라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음 세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가진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성소의 교단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에 이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려면 교육부의 이 일관성 있는 교육과 더불어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더해질 때 바로 이처럼 우리 자녀들은 바른 자녀들, 이 시대의 본보기 자녀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핵심 멤버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 왜냐고요? 우리는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 아니겠어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 제가 설교를 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나는 A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면 성도들이 B와 C를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B와 C를 설교하지 않았어. 근데 듣는 사람이 B와 C를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도대체? 사람은요 같은 말을 듣고도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요 자기 보고 싶은 걸 봐요. 그게 사람이야. 특별히 실족해갖고 오는 성도들을요 만나면 난 참 어려워. 내가 이 언변의 한계를 느낍니다. 열심히 설명합니다. 근데요 시험 든 성도들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을 안 들어. 계속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계속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빠져나오질 않아. 뭘 말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듣는 아이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듣는 것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 마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본보기를 보이며 산다고 해도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열을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9을 잘하다가 하나 잘못했는데 그걸로 원수 삼는 거예요. 참 답답한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부어지지 않으면 이 자녀들, 여러분, 이 후손들 그와 같이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관성 있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우리의 본보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위에 결과를 맺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 못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본보기를 보인다 해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이 있을 때에 이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강력한 힘인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28년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나는 내 사역이요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뭔 말이냐 하면,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를 했는데요 꼭 결과는 열이 와. 부럽죠? 이건 내 사역자들, 우리 동기 목사님들, 도문 목사님 보이면 꼭 내한테 그래. 니는 참 복도 많다 그럽니다. 저한테.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니만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죠.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의 노력을 했는데 항상 보면 10개가 와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나는 내 사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받은 것은 기도의 동력자의 기도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참 다행인 것은 이 28년의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늘 내게 기도에 강력한 동력자를 붙여준 게 그게 비밀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 기도의 동력자들이 강력히 내게 기도해 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여줬을까? 그 이유를 내게 찾는다면 내게 성령으로 주셨던 이 시대를 개혁 갱신할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거기에 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내게 그런 강력한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이 하나를 할 때 열을 만들어주는 줄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의 동력자는요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사역하는 동안 그걸 너무나 강력히 깨닫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줬어요. 나는 이 성소교회에서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가끔 1층에서 교회를 올라올 때 전도사님이 가끔 물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왜 목사님 그거 안 타냐고. 내가 가끔 말할 때 운동을 안 해서 그러지만 사실은 올라오면서 벽을 짚고 올라갑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게 이 교회를 지킬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힘에 붙이는 거예요. 상황에 붙이고 힘에 붙이고 눌리고. 여러분 난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이 기도의 동력자로 서주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을 때 성소의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요 일관성 있는 가르침과 본보기 위에 기도가 더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귀한 사명자로 써주실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를 표방하는 이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나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은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누굽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이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가 우리 성소의 미래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는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되어주고 이 자녀들의 양육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희생과 섬김을 자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넘어 이 세대를 통해 이 성소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며 이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들을 다시금 세우고 세상에 희낙낙하며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혼의 세상이 있음을, 영혼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울며 불매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이 성소와 우리 후손들이 잘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합시다. 교육부서의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바로 가르치십시오. 행사 치르고 선물 주고 재미 추구하고 그걸로 아이들을 붙들 수 없어. 그 속에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깨달으십시오. 복음의 절대 능력은 치유와 회복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시오. 네가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자인 것을 믿을 때, 구원이 바로 거기서 건지움 받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지금 처한 이 어려움에 너희 부모의 아픔이, 너희 가정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태동은 바로 증인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강력히 가르쳐서 너희가 장차 이 시대에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그런 꿈을 꿔야 된다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본보기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거룩한 몸부림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엎드려서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성소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귀한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